부처님께서요, 하루는 이른 아침에 탁발 수행을 나가셨답니다. 탁발 수행 아시죠? 걸망을 메고 어느 넉넉해 보이는 집 앞에 이른 아침에 가서 평안을 기원하는 연불을 외고 있었어요. 목탁을 치시는지 안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에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외니까 그 집 주인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문을 열고 소리쳤답니다. 아침 벽두새벽부터 재수없게 이 뭐냐고. 그런데 부처께서 그 주인에게 온유한 미소를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지나가던 행인이 그 광경을 무심히 보시고요, 부처에게 물었답니다. 보시는커녕 악당과 저주를 퍼붓는데 어찌하여 미소를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부처께서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저 주인에게 오늘 평안을 가져다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저주와 악담의 선물 보따리를 주었는데 내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읍을 지나시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조명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갈릴리로 다시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우리는 갈릴리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갈릴리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치면은 예루살렘이 전라도 강주쯤 되고, 그 다음에 그에 이제 경기도 지역에 사마리아 정도 지역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강원도 북쪽에 이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남북으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지역은요, 주로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셨잖아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안식일날이면은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 구절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주로 읽으셨던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의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이죠? 27 더하기 39 하면은 뭐예요? 66.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1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넉넉한 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우리는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하나님이에요. 오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든 민중들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수가라는 마을을 지나가시면서 발생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루트가. 첫째,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전라도 원주에서 서울로 오려면 충청도, 경기도를 거쳐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배를 빠르는 길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요단강을, 우측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우에서 가는 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오는데 충청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저 돌아서 강원도 경상북도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죠? 언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왕 때? 왜 그랬을까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나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게 멸망당했죠. 아수르 제국이 혼합정치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데려다고 같이 살게 하면서 통혼하게 하였죠. 그래서 통혼하니까 이제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사마리아의 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불교는 땅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여행 끝에 한낮이 아주 뜨거운 정오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 아침 6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6시니까 유대 시간으로 6시면 현지 시간으로 하면 거기다 6을 더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럼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아마 섭씨 한 40도 정도 넘었을 거예요. 이른 아침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시장하에 들떠있고요. 몹시 피곤하였습니다. 목도 마르고요. 더위를 피하고자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수가산 마을에 찾아가셔서 쉬시고자 찾아가신 거예요. 수가산 마을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데요. 물어보러서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우물가로 찾아가셨는데 때마침 수가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이 물덩이를 쥐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이여, 나는 갈릴리 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인이 돌아오는 말이 너무나 뜻밖입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 것 같은데,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오?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저주하는 땅 사마리아에 들어왔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들이 사마리아 개라고 저주하는, 비난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예수님 몹시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과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당신에게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을 알았을 것이고 당신이 나에게 그 생수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선문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생수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저 유대인 측면의 정체는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 우리 하나님의 선물 알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For the wage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요. But 그러나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God,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whoever comes to m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배고프지 않냐고. Whoever believes in me, 나를 믿는 자마다 will be thirsty. will never be thirsty.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에게 오는 자마다 배고프지 않냐고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인이 도무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여인이 도무지 그 말 뜻을 모르니까, 아니 당신이 생수를 공급한다고요? 영원히 갈증나지 않은 생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이곳에서 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 그리고 많은 나그네들이 이 물을 마셨습니다. 당신 보아하니 이 우물물 길을 두 개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릇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시원한 생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어디 그 시원한 생수가 있으면 구경 한번 합시다. 내가 물덩이를 이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물덩이를 이고 지고 하는 그 수고를 때 덜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느닷없이 여인이여, 당신 남편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그러나 도전적으로 말하는 이 여인이 남편이란 말이에요. 키가 팍 순간 얼굴에 그늘이 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 그래. 여인이여, 당신에게는 남편이 없는 게 참말이요. 남편이 5명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6번째 남자는 당신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인이 혼비백산 대경실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이 속사정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보낸 선지자구나. 선지자구나.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갑자기 또 대화가 바뀌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이라는 것은 지금 그리신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는 남자도 결혼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예배를 삼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선지자인 걸 알고 예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가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여인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만약에 메시아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예요. 내가 바로 크리스토스야. 그러니까 여인이 메시아라는 말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렸다는 오늘 스토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뻔한 스토리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가셨을 거고 또 예수님은 그곳에서 속았은 여인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시고 벗이 되신 것처럼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땅, 남들이 찾지 않는 땅, 남들이 멸시하는 땅을 찾아가셨어요. 그것은 한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원하는 갈증이 있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한번 결혼을 했습니다. 어쩐 여인인지, 사별을 했는지, 어찌된 여인인지 성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2번, 3번, 4번, 5번. 5번째 남자하고도 사별을 했는지 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남자이길 바라면서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피해서 낮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지만은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받지 않았어요. 여인은요,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안식을 구하줘야 했는데 5명의 남편을 두었고 6번째 남자를 두었는데도 낮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한 번, 2번이 몰라도 5번은 결혼하고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부끄러운 게 어딨어요.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자신의 영혼이 갈증나지 않는 것을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생명수야.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듣는 순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복음서를 쭉 보면은요, 여러 사건들이 나와요.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죠. 공간복음 3개, 공간복음과 4복음서, 요한복음 4가지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수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수많은 기준들이 나타나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병이 났습니다. 자신의 불구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즉시로 그 길로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요, 예수를 만난 순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한 순간 물더기를 던져버리고, 물더기는 여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물더기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요, 세상에서 아무리 택이 돼도요, 타는 갈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먹으면 시원하죠. 한 잔 더 먹고 싶어요.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증이 채워질까요? 또 갈증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마셨어요. 그 다음날 되면 머리가 아파. 세상에 재물을 많이 페이크하면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될 것 같지요. 그러나 그 갈증을 더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